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을 잡히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과보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의 법칙, 즉 인과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해탈로 이끄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의 인연을 짓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 언젠가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보를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괴롭습니다. 지금 와서 착하게 산다고 한들 이미 지어버린 그 인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로 인해 받는 비난이나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난이 돌아오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일이 진실로 옳은 일이라면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지언정 우선 생명부터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좋은 일을 하고 복을 받으려 했지만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결과로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선행의 형식은 흉내냈지만 그 마음에는 자비가 아닌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큰 복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는 복이 줄어들까 봐보시 명단에 이름 쓰기를 꺼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미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이름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굳게 믿는다면 복이 올지 안 올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으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찾아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큰 재앙을 받아 수명이 짧아질 운명이었는데 그 비난을 한번 받음으로써 액땜이 되어 오히려 수명이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즉 수명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어려움인들 두렵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이와 관련된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세월 동안 하루 3번씩 자신의 목숨을 바쳐 중생을 위해 보시한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복을 얻을까 머리를 굴립니다. 미꾸라지 방생은 수가 많아서 좋고 자라 방생은 자라가 오래 사니 복도 오래 갈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모두 놀부의 마음이며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 불법을 만나기 전 어리석었던 시절에 지었던 온갖 잘못된 행동들의 과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온갖 비난을 받았고 살해 위협을 겪었으며 친족들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그저 담담히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내일 남편이 보따리를 싸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속을 썩이더라도 나의 어떤 인연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납니다.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의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이라는 인연,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 이번에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슬아에 아들 둘이 있는데 살아생전 남편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여러 번 전학을 다녀야 했죠. 큰아이는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었지만 작은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세 시절 아들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히 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갔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은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달 내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아들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씌어 저에 대한 원망을 아들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액을 들여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정신병원에 가자고 해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잃고 살아있는 아들마저 방 안에 갇혀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인연을 정면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강력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아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아빠를 죽게 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 이 기막힌 상황.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고통입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의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보다 먼저 죽음으로써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저질렀던 마음의 상처와 행동의 과보를 이제 아들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마땅히 받아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설령 아들에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부처님,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이 생에는 제가 어리석어 이런 인연을 짓고 이런 과보를 받지만 이제 부처님 법을 따라 정진하여 다시는 이런 나쁜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발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매일 300배씩 절을 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못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떠났을 때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남편의 그 허망함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진심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과보를 받겠다는 자세로 지극정성으로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아들이 금방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욕심일 뿐입니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겪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지극한 참회가 하늘을 감동시킬 때 그 공덕의 힘으로 언젠가 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은 오직 나의 업을 닦는 참회에만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맺힌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엄마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한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어머니의 진정한 참회뿐입니다. 무릎이 닳도록,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참회하고 또 참회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열매가 달콤하든 쓰든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고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지혜가 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의 발목을 잡히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과보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의 법칙, 즉 인과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해탈로 이끄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의 인연을 짓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 언젠가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보를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괴롭습니다. 지금 와서 착하게 산다고 한들 이미 지어버린 그 인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로 인해 받는 비난이나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난이 돌아오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일이 진실로 옳은 일이라면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지언정 우선 생명부터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좋은 일을 하고 복을 받으려 했지만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결과로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선행의 형식은 흉내냈지만 그 마음에는 자비가 아닌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큰 복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는 복이 줄어들까 봐보시 명단에 이름 쓰기를 꺼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미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이름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굳게 믿는다면 복이 올지 안 올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으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찾아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큰 재앙을 받아 수명이 짧아질 운명이었는데 그 비난을 한번 받음으로써 액땜이 되어 오히려 수명이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즉 수명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어려움인들 두렵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이와 관련된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세월 동안 하루 3번씩 자신의 목숨을 바쳐 중생을 위해 보시한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복을 얻을까 머리를 굴립니다. 미꾸라지 방생은 수가 많아서 좋고 자라 방생은 자라가 오래 사니 복도 오래 갈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모두 놀부의 마음이며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 불법을 만나기 전 어리석었던 시절에 지었던 온갖 잘못된 행동들의 과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온갖 비난을 받았고 살해 위협을 겪었으며 친족들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그저 담담히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내일 남편이 보따리를 싸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속을 썩이더라도 나의 어떤 인연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납니다.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의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이라는 인연,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 이번에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슬아에 아들 둘이 있는데 살아생전 남편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여러 번 전학을 다녀야 했죠. 큰아이는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었지만 작은 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세 시절 아들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히 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갔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은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달 내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아들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씌어 저에 대한 원망을 아들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액을 들여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정신병원에 가자고 해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잃고 살아있는 아들마저 방 안에 갇혀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인연을 정면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강력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아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아빠를 죽게 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 이 기막힌 상황.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에 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고통입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의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보다 먼저 죽음으로써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저질렀던 마음의 상처와 행동의 과보를 이제 아들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마땅히 받아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설령 아들에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부처님,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이 생에는 제가 어리석어 이런 인연을 짓고 이런 과보를 받지만 이제 부처님 법을 따라 정진하여 다시는 이런 나쁜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발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매일 300배씩 절을 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못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떠났을 때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남편의 그 허망함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진심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과보를 받겠다는 자세로 지극정성으로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아들이 금방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욕심일 뿐입니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겪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지극한 참회가 하늘을 감동시킬 때 그 공덕의 힘으로 언젠가 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은 오직 나의 업을 닦는 참회에만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맺힌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엄마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한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어머니의 진정한 참회뿐입니다. 무릎이 닳도록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참회하고 또 참회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열매가 달콤하든 쓰든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고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지혜가 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의 발목을 잡히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과보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의 법칙, 즉 인과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해탈로 이끄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의 인연을 짓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 언젠가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보를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괴롭습니다. 지금 와서 착하게 산다고 한들 이미 지어버린 그 인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로 인해 받는 비난이나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난이 돌아오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일이 진실로 옳은 일이라면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지언정 우선 생명부터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좋은 일을 하고 복을 받으려 했지만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결과로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선행의 형식은 흉내냈지만 그 마음에는 자비가 아닌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큰 복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는 복이 줄어들까 봐보시 명단에 이름 쓰기를 꺼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미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이름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굳게 믿는다면 복이 올지 안 올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으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찾아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큰 재앙을 받아 수명이 짧아질 운명이었는데 그 비난을 한번 받음으로써 액땜이 되어 오히려 수명이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즉 수명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어려움인들 두렵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이와 관련된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세월 동안 하루 3번씩 자신의 목숨을 바쳐 중생을 위해 보시한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복을 얻을까 머리를 굴립니다. 미꾸라지 방생은 수가 많아서 좋고 자라 방생은 자라가 오래 사니 복도 오래 갈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모두 놀부의 마음이며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 불법을 만나기 전 어리석었던 시절에 지었던 온갖 잘못된 행동들의 과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온갖 비난을 받았고 살해 위협을 겪었으며 친족들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그저 담담히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내일 남편이 보따리를 싸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속을 썩이더라도 나의 어떤 인연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납니다.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의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이라는 인연,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 이번에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슬아에 아들 둘이 있는데 살아생전 남편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여러 번 전학을 다녀야 했죠. 큰아이는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었지만 작은 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3 시절 아들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히 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갔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은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달 내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아들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씌어 저에 대한 원망을 아들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액을 들여 굳이라도 해야 할까요? 정신병원에 가자고 해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잃고 살아있는 아들마저 방 안에 갇혀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인연을 정면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강력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아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아빠를 죽게 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 이 기막힌 상황.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에 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고통입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보다 먼저 죽음으로써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저질렀던 마음의 상처와 행동의 과보를 이제 아들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마땅히 받아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설령 아들에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부처님,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이 생에는 제가 어리석어 이런 인연을 짓고 이런 과보를 받지만 이제 부처님 법을 따라 정진하여 다시는 이런 나쁜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발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매일 300배씩 절을 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못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떠났을 때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남편의 그 허망함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진심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과보를 받겠다는 자세로 지극정성으로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아들이 금방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욕심일 뿐입니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겪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지극한 참회가 하늘을 감동시킬 때 그 공덕의 힘으로 언젠가 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은 오직 나의 업을 닦는 참회에만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맺힌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엄마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한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어머니의 진정한 참회뿐입니다. 무릎이 닳도록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참회하고 또 참회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열매가 달콤하든 쓰든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고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지혜가 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의 발목을 잡히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과보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의 법칙, 즉 인과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해탈로 이끄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의 인연을 짓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 언젠가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보를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괴롭습니다. 지금 와서 착하게 산다고 한들 이미 지어버린 그 인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로 인해 받는 비난이나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난이 돌아오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일이 진실로 옳은 일이라면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지언정 우선 생명부터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좋은 일을 하고 복을 받으려 했지만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결과로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선행의 형식은 흉내냈지만 그 마음에는 자비가 아닌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큰 복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는 복이 줄어들까 봐보시 명단에 이름 쓰기를 꺼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미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이름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굳게 믿는다면 복이 올지 안 올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으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찾아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큰 재앙을 받아 수명이 짧아질 운명이었는데 그 비난을 한번 받음으로써 액땜이 되어 오히려 수명이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즉 수명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어려움인들 두렵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이와 관련된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세월 동안 하루 3번씩 자신의 목숨을 바쳐 중생을 위해 보시한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복을 얻을까 머리를 굴립니다. 미꾸라지 방생은 수가 많아서 좋고 자라 방생은 자라가 오래 사니 복도 오래 갈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모두 놀부의 마음이며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 불법을 만나기 전 어리석었던 시절에 지었던 온갖 잘못된 행동들의 과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온갖 비난을 받았고 살해 위협을 겪었으며 친족들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그저 담담히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내일 남편이 보따리를 싸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속을 썩이더라도 나의 어떤 인연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납니다.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의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이라는 인연,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 이번에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슬아에 아들 둘이 있는데 살아생전 남편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여러 번 전학을 다녀야 했죠. 큰아이는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었지만 작은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세 시절 아들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히 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갔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은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달 내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아들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씌어 저에 대한 원망을 아들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액을 들여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정신병원에 가자고 해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잃고 살아있는 아들마저 방 안에 갇혀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인연을 정면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강력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아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아빠를 죽게 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 이 기막힌 상황.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에 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고통입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의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보다 먼저 죽음으로써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저질렀던 마음의 상처와 행동의 과보를